오늘이 이제 저희들이 2장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항상 이 전체적인 그 틀들을 잘 기억하셔서, 먼저 우리 1장 앞부분은 그 서론이었습니다. 서론. 그리고 주제. 그래서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1장 7절부터 이제 6장까지는 환상입니다. 환상.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순찰 부대, 여호와의 순찰 부대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홍마, 그러니까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살폈는데 이제 4개의 뿔이 나타났습니다. 4개의 뿔을 보았고, 그리고 그 4뿔을 이제 4대장장이가 그것을 이렇게 꺾어버리는, 제거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그 세 번째 환상은 그 한 사람이 그 청량줄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그랬을 때 이제 어제 우리가 살폈던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로 세로를 재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과 같이 되느냐? 이제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 속에 이제 가축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불성벽이 되어 줄 거다. 그들의 불성벽이 되고 또 그들의 영광이 될 거다.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영광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말씀은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은 이제 이제 청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건데,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는 하나의 좀 표현이 그런데 하드웨어라고,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그러니까 성벽 없는 성읍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 불성벽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것. 성벽 없는 성읍, 하나님 자신이 불성벽이 될 거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그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4절과 5절 말씀은 성벽에 대한 거라면,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그 성벽 안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감탄사죠. 오호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쪽에서 빨리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그들을 흩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벽 안에 살게 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북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북방 땅이 어딘고 하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러니까 북방 땅에 거주하는 시온, 이들이 누군가 하면 지금 북방 땅에서 빨리 피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과 7절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은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다. 원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과 또 아수르 제국,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마치 사방의 바람처럼 흩어버리셨습니다. 포로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북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북방 땅에. 그런데 그 북방 땅에서 살면서 이제 아직 일부는 예루살렘에 70년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북방 땅에서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에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해라,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피하라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이 북방의 바벨론, 이 북방의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그곳을 떠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멸망당하는 바벨론에 그들이 살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 너는 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 구신약 성경을 보면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묘사를 했느냐? 바벨론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바벨론은 그 시대 1차적으로 로마를 뜻하는 거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높이는 세상의 제국들을 하나의 그 대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아.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직도 북방 땅에서 그 바벨론에서 모았던 재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북방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회적 안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북방 땅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로 그곳에서 도피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둘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철로 역정을 보시면 바로 철로 역정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성이냐? 과거 우리 철로 역정에는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장망성, 장차 멸망할 도성이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장망성, 장차 멸망할 도성이기 때문에 그 전도자가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장차 멸망할 도성에서 피해서 이제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하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은 실제로는 무엇이냐? 장차 멸망할 도성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거기서 피해라, 거기서 도피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고 피하려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제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이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냈다.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그리고 또 9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리고 또 11절 마지막에도 말씀을 주고 나서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3번이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네가 알 거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도대체 나가 누구냐? 설명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우리가 주석들을 참조해 봤을 때 이 나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을 하는 스가랴 선지자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해석을 받아들여서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그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좀 잘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저는 참 이런 참 놀라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 바벨론 성에서 피신해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또 이미 돌아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들 주위에는 언제나 세상의 제국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누구의 눈동자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처럼 아끼셨습니까? 자기 눈동자 같이 아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한 번 더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를 누구처럼 생각하느냐, 자기의 눈동자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그들,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동자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거대한 제국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일 때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잘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바로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거대한 제국들을 향해서 손을 움직이게 되면, 이 거대한 제국들을 향해 손을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은 그들이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던 자들에게 그 거대한 제국이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생생하게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은 항상 읽으면 이 출애굽기 이런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던 예 중에 하나가 언젠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때 출애굽 때 거대한 애굽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했을 때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노예로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 이제 출애굽, 애굽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생겼죠? 그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대로 금과 은을 가지고 금과 은을 줘서 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거대한 제국을 심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제국은 무너지고 그 거대한 제국에게 그 어떤 신음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어떤 섬기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노력하게 되는 그런 위치가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돌아오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손을 들게 되면 그들을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초점을 10절, 이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이제 시온의 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기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시게 되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시온에 함께 머무시게 되면 그것을 보고 많은 나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이방의 백성들도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성취될 때 너희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스가랴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실 것이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금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어떤 뜻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국의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는 피해라, 바로 무너질 그 바벨론 성에서 피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떠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제국들, 하나님이 손을 들게 되면 그들은 노략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뻐해라. 시온의 딸들아 기뻐해라.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건 어디 사용된 표현이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그들에게 지으시면서 그 성막이 나타내는 사인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게 되면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시게 되는 예루살렘은 열방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죠. 모든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 그 시온과 함께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첫 번째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장차 멸망할 이 도성에서 하나님, 제가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눈동자같이 아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머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성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사람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잠잠히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저에게 행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또 구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